오늘 우리는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단락의 핵심 내용은 다른 교훈에 대한 경계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처해 있는 어려움은 외부적 어려움이 아니라 내부적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내부적 어려움이란 진리의 왜곡과 변질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생각해 보면 이 외상보다는 내상이 훨씬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외상은 직접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 조기 치료가 가능하지만 내상은 증상이 나타날 즈음에는 상당히 심각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외부적 위협이 있을 때는 이 위기감을 빠르게 느끼고 대비를 잘 하는 반면, 내부적 변질이나 이 진리의 왜곡은 자각하는 순간 이미 골물대로 곪은 상태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금 내부적으로 다른 교훈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교회의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 에베소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사도행전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가 이 사도 바울의 저작이 아니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사도 바울의 모든 행적을 기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는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진리를 변질시켜 가르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여기서 이 명하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군대에서 쓰는 명령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이 거짓 교사들에게 강력하게 군대에서 명령하듯이 명령하여서 다시는 그런 가르침을 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른 교훈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4절에 보면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 하나가 신화이고 또 하나가 끝없는 족보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신화라는 것이 영주주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4장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데, 이런 이 금육주의적인 이런 태도가 영지주의의 금육주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6장 20절에 보면 이 거짓된 지식 이걸 말하는데 이는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지식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신화라는 말은 사도 바울 시대에 진리에 반대되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가 아닌 진리에 반대되는 어떤 지식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끝없는 족보라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10개의 족보들 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 족보들을 이용해서 어떤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다른 교훈이 심각한 이유는 그 내용보다 목적에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이 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들이 이렇게 다른 교훈을 하면서 이들이 목적을 둔 것이 하나님의 경륜, 이 경륜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런 구속사역, 이런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운행하시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변론만 만들어내는, 논쟁이나 만들게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런 거짓 교훈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 목적이 너무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정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위한 것이잖아요. 우리는 퀴즈 게임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지 않고 자꾸 다른 교훈에 노출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논쟁거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꾸 퀴즈 게임을 하려고 해요. 이것이 맞는 것인지 저것이 틀린 것인지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태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부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그냥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변론하는 그것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저는 이 다른 교훈의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태도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일에 동참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뭐 옳고 그름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논쟁거리로 삼고 그것을 논쟁하면서 즐기고 사는 이런 모든 태도를 가진 자들은 다 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애석하게 한국교회 안에 논쟁에 탁월하고 옳고 그름에 민감한데 순종은 너무나 빈약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여전히 변론에 뛰어난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자들은 지금 다른 복음에 노출되어 있는 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5절에는 이 다른 교훈과 다른 이 참 교훈의 목적이 나와요. 참 교훈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여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교훈의 목적은 사랑을 지향하는 거야. 그래서 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갈고 닦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거죠. 예수님의 어떤 이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조명을 받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로 능력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태도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이는 목적이 아닌 과정이에요. 이 부분에 오해를 또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나름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경건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는지,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지 않았는지,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선한 양심이 있는지, 뭐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목적지가 아니라고 말하죠. 목적지는 사랑이에요. 사랑.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교훈에 사로잡힌 자의 진짜 고민은 내가 내 믿음을 얼마나 지킬 것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 것인가에 있는 거예요. 이 동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자기 믿음 지키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자들, 그것이 급급한 자들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실천할까에 목적지가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애석하게 6, 7절에 보면 참 교훈이 아닌 헛된 것에 빠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참 교훈에 거하지 않고 헛된 것에 빠지는 자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는 율법과 관련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신이 확증하는 것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이렇게 헛된 것에 자주 매료되고 진리를 외면할까요? 이것이 죄성입니다. 죄성.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은 완벽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이 사탄이 뱀을 이용해 거짓 교훈을 전했어요. 안타깝게도 하와가 참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에 반응해버렸고 아담도 곧이어 동참해버렸습니다. 참 진리로 가득한 에덴 동산에서조차 인간들이 거짓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에베소 교회는 진리가 있는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거짓 것들이 들어오니까 인간들이 반응을 한 거예요. 인간들의 이 죄성이라는 것은요, 참 진리보다 자꾸 거짓 진리에 반응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참과 거짓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내고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이 참이 아닌 것 아니라 거짓 진리에 반응하며 살 수 있는 거야. 7절부터 10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논쟁의 쟁점인 이 거짓 교훈에서 벗어나서 율법 자체와 그것의 기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이 거짓 교훈이 율법을 왜곡하고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가 무엇이고 또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8절에 보면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사람이 적법하게만 쓰면 율법은 선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당연히 선하죠. 그러나 율법은 적법하게 써야 하는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의 기능과 관련이 있어요. 이 율법의 기능은 9절부터 10절까지인데 결국은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율법은 사람을 선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선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강조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는 하나님의 경륜과 정면으로 위배되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복음과도 전혀 다른 내용이죠. 11절을 읽어보면 이 경우는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율법은 잘만 쓰면 이 복음에 굉장히 유익한 거야. 율법이 어떻게 잘만 씁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런 어떤 측면에서 율법을 사용하면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때문에 너무 귀한 것이지만 율법 자체를 통해서 너 스스로가 의를 쟁취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에 빠지게 하면 율법은 잘못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율법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서는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났어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수단이었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성생이었다면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여전히 의를 추구하는 수단, 의를 획득하는 수단으로서 율법을 이해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이 유대인과 사도 바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강이 생겼고 끊임없이 어떤 이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타협하는 순간에 이 복음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교훈이 들어왔습니다. 거짓 교훈의 특징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변론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정작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엉뚱한 것을 진리라고 붙잡으면서 자기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종교적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행하는 자들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경륜과 상관없는 자기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종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진리를 사수하는 일에 성공하고 있을까요? 한국의 롤 모델들이라고 말하는 교회들은 진짜 진리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롤 모델들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참 진리가 지배하고 있는지 거짓 교훈이 지배하고 있는지 한번 진단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진단을 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지금 말을 하는데 익숙한지 아니면 순종을 하는데 익숙한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말하는데 익숙한 자는 지금 거짓 교훈에 사로잡혀서 지금 논쟁이, 변론이 초점이 맞춰진 자입니다. 순종하는 것에 익숙한 자라면 지금 참 교훈에 사로잡혀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